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추구하며 쫓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또 환경 가운데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 그러면 자기 육체를 신뢰하며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열심을 가졌고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익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가진 그 역량, 특권, 이뤄놓은 것 그것을 다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도 바울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고자 했습니다. 또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나도 참여하고 싶다. 예수님의 고난이 대단한데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을 경험하는 것,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그의 원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이미 얻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권능과 아주 대단한 일을 행하고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얻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둔 더 나은 것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놓은 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목표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더 풍성한 은혜, 더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할 때 이런 삶에 이르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의 첫 부분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이런 삶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참된 할례, 마음의 할례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삶의 태도는 뭐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이뤄놓은 것, 그리고 자기의 출신이 좀 나으면 스스로 교만에 빠집니다. 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학벌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뽐내려 합니다. 좋은 혈통, 훌륭한 민족적 유산,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특권의식의 자랑을 많이 합니다. 최고의 귀족 가문 출신이다라고 자랑합니다. 가장 고귀하고 존경받는 사람에 속한다. 상류계층에 속한다. 의사들이 파악을 하면서 완전히 그 특권의식에 젖어서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가스롭습니까? 나는 특권 측에 속했으니까 법을 마음대로 어기도 되고 이제 시험을 안 치른다고 했는데 이제는 시험 치르도록 강요하고 막 과시하고, 얼마나 그것이 바로 자만의 모습입니다. 상류층에 속한다. 그렇게 자만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교회를 다닌다. 나는 능력 있는 교회를 다닌다. 더 큰 교회, 활동적인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의지되고 뽐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능력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 자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기도도 나는 열심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가장 엄격하고 경건한 쪽에 속하는, 그런데 나는 충실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열심히 했다. 흠이 없는 자라 여기며 스스로를 높이면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폄하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조차 우습게 여겨요. 완전한 교만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 할까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는 복종하지 아니라 한다는, 이런 사람들, 자기 의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고 또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그 안에는,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원리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그것을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죠. 토마스 아킨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 고전이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책이잖아요. 예? 짧은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사명을 분명히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세웠는데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하고 자기 사명을 분명히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막 불타게 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의 훈련을 시켜요. 통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고난의 환경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반드시 하나님 몰아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을 본받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원하는 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도의 고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낮아졌잖아요. 자기를 천하 마국국 안에 태어나고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붙잡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죄가 없는데 신문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못이 박히는 그 고통,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고난, 육체적, 정신적, 심적, 사람과 관계 속에서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비싼 고난도 고난이라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몸이 몹시 아프거나 막 사람들 간의 관계가 으러져가지고 갈등을 겪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난과 비교하면 아주 조금뿐이 안 될 것입니다. 그 고난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십자가 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깊은 골짜기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날마다 죽음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 십자가 희생과 섬김과 고통의 사명을 짊어지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 할 목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의 대행자로 삼은 자들에게 주신 그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죽음에 내던지며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나를 부인하고 희생으로 나를 죽음에 넘기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주님이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데 그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탁월한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나타내는 삶에 올리는 날마다 자기를 죽음에 내놓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날마다 나를 죽음에. 나는 죽으면 내 안에서 누가 살까요? 주님이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나는 죽었다, 나는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내 안에는 주님만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몸을 죽음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은 만큼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삶의 그 원칙을 날마다 죽는 것으로 자기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면 우리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놀라운, 이런 자가 경험하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가끔씩 TV에 보면 15년, 20년, 30년의 무명의 시절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가수들이 나타나잖아요. 보이스 트롯인가 그 MBN에서 하는데 보니까 1등이 그 박세욱이라고, 그 친구도 보니까 한 20년 이상을, 20년 가까이를 무명의 시절을 보냈다. 그런데 1등 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랜 시절 동안 무명의 고난의 시절, 고통의 인고의 시절을 겪은 사람들 안에 탁월함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랫말 하나하나에 그 마음이 그대로 심겨있고 깊은 감성이 그대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무명의 시절의 고통 가운데 갖고 닦은 그 실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낮추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죽음의 골짜기를, 날마다 죽음의 길에 계속 달려나는 그 다음에 나타난 영광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영광. 죽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주님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죽음의 길을, 고통의 길을, 고난의 길을 내가 지나쳐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때 세 가지 인간에게 나타난 권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능력은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은 사람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시험인 죽음을 이기는 권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로서 죽음을 이겼잖아요.
부활의 권능은 죽음조차도 이기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과 유혹 자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막 시험과 유혹이 오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와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에게는 그 힘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부어줬잖아요. 새 생명. 그리고 새 생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 것입니다. 새 생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 예전에는 어둠의 세력을 쫓았던 삶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쫓아서, 의를 쫓아서, 평강을 쫓아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새 생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쫓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 지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지성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지성, 감성, 의지, 전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새롭게 하는 능력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성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아는 것, 그 지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은 거의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됐다는 것은 거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 여정은, 그 위치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지만 않고 계속 날마다 나를 죽음에 내놓기만 하면, 그렇게 뜻을 정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은 실제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년배였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가 죽어도 살아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통치하러 마지막 시대에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선하다, 의롭다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요한계시록에도 말했잖아요. 천사가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때 주님이 오신대 구름 속으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 들림받아서 영원히 이제 천국에 살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고난의 깊이가 깊은 만큼 부활의 영광은 더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정도 됐으면 됐어 이제, 그리고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더 주님을 가까이 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임재하는 예배를 가까이 하고 늘 이러한 그 부활의 권능까지 참여하도록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고난이 많을까 하는데,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왜 많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도 이르기를 원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을 주게 돼 있어요. 고난 없이는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르면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멈춰버려요.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미리 3패인을 터뜨려버린 거지. 명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저 그냥 싸구려 모조품 정도인데 그게 대단한 줄 알고 머물러 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상태에 머물러 버려요.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속적으로 더 풍성한 은혜, 더 성숙한 시계까지 새로워지는 우리 지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새로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거기까지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놓은 이 수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는 은혜의 삶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계속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모니터링해서 계속 보고 더 나은 찬양팀으로 성장해 가려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목표를 정하고 가고자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역이 그래요. 영적인 어떤 은혜도 그렇고 지혜의 영역도 그렇고 또 왕권, 다윗과 같은 왕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부어지는 그 모든 영향들 이런 것들을 현재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복된 삶을 위해서 앞에 있는 것에 초점을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길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다 불로 태우면 다 사라지고 말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 지식에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워지는 역량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뜻을 펼쳐가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만큼 없어지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는 반드시 부름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한 뜻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추구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계속 손이 여러 번 가고 그러면 가을이 되면 아주 황금 들녘의 곡식으로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받을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추구하라.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성숙해 나가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요. 지금보다, 오늘보다 내일, 이번 달보다 다음 달, 2020년보다 2021년, 22년, 23년, 매년 더 나은 삶이 주와 이름을 위해서 준비가 됐다니까요.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 우리를 주님을 본받는 죽음에, 나를 날마다 죽음에 내놓고 더 나은 삶을 향하여, 시계까지 새로운 삶을 향하여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주님 닮은 그 풍성함이 여기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그 나타나는 것들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여러 가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 은사가 부어질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그 마음으로 봉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중반부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나타날 때 이제는 그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의 언어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언어 자체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언어가 어떤 의경이고 다르잖아요. 사랑의 음성인가 핀잔의 음성인가, 그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억양에,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담은 그 모습이 언어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고 닦은 가수가 똑같은 노랫말을 통해서도 대단한 감정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다듬어진 사람들 안에는 주님의 언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십자가 길을 갔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죽음에 내놓기 때문에 주님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더 남을 섬기게 됩니다. 겸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며 따르게 됩니다. 생명을 만나니 나를 만난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새로워집니다. 놀라운 권능도 나타나요. 이럴 때 사람들이, 이야, 당신 왜 그렇게 대단하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한량없는 은혜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다. 내 삶을 에워싸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 권능이 나타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자랑하게 되는가요?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은혜로 여기며 주님만 자랑합니다.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주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만 높이게 됩니다. 겸손히 몸에 배어 있는 거죠. 항상 변함없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탁월함이 더욱 돋보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만 찬양하게 됩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복되간 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셔서 남은 생애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야 할 필요한 것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날마다 죽음에 나를 넘기고 고난의 골짜기 깊은 만큼 부활의 그 권능이, 죽음을 이기는 권능이,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닮은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로
우리 각 사람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